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6가지의 사랑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의 방법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래요.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몸과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야.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으로 값비싼 옷을 치장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냐 행함이 구원을 받느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선한 행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래요. 그리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온 영이 우리가 혼탁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은 어때요? 영은 죽어요? 죽지 않잖아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우리가
영이 혼탁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 어때요? 영적인 양식을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옷을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랬잖아요.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속옷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우리가 이런 걸로 속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그래도 하죠. 이것을 속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뭐예요? 우리가 신부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깨끗하고 하얀 웨딩드레스. 이것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래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겉옷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옷은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고 겉옷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옳은 행실로 단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반지,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것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반지는 보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내가 막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도적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제도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언제 어느 때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다 털어가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경찰도 당하고 진짜 막 의사도 당하고 많은 지식인들도 당했잖아요. 뭐 무식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몰라서 당하는 그게 순간적인 거야. 다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종과 등록이 헤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는 것들을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아둔다는 거죠. 예, 우리가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면류관이 두 번째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드리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에 창조되고 혼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면류관이 있어요. 이렇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는 그 모든 자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두 계시록과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환난 당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마귀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옥에 던지기도 어때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사자굴에도 던지고, 이렇게 그렇지 옥에 불구덩이에도 던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다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나한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다 오잖아요. 그래서 충성하다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왔어도 잘 참아 넘기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참고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될지라도 저희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돼도 축복을 못 받아. 계속 가난해, 어려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것이 최고죠.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주신대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을 우리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그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서 너희가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봤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요한복음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의 대가를 품삯을 다 받았어.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렸으니까 때에 맞게 또 여름에 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것들도 있어요. 때에 맞게 우리가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잖아요. 저희 목사님 농장에 있어서 거기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계속 봄에 한 번 심었는데 가을까지 계속 열매를 따먹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도 회개가 하지 않고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는 빌립보서 4장 1절.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래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전도의 열매예요.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면류관을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좋아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실 때 자식들이 좋아하나요? 그러나 그때는 슬퍼 보이지만 후로는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있다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의로움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그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면류관 가지고 자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면류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참아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목사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잘 참고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게 오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는 바로바로 즉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응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응답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응답 받았네. 해결됐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나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아. 너희는 다 떠나갈지어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포를 계속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열흘 정도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모든 것이 이제 다 평탄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의인의 자녀들은 역사함이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 자녀죠. 그럼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의인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대대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짊어지고 갈 때 다시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다시 갈 때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여기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면류관 받는 법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